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 성경은 구약 450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축복과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믿음의 예배자들을 위해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된 예물이 있습니다. 과부의 두랩돈과 같이 정성스레 드려진 예물 위에 하나님 만배로 흔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믿음의 예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1,000번제로 작정하여 드려집니다. 믿음의 열매 있게 하시고 믿음의 말씀에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드리며 믿음 가운데 고백하고 나아가는 아름다운 예물들 위에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은혜가 가득 넘쳐나는 믿음의 예물 되길 간절히 소망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상 2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감동의 말씀을 새겨주시는지, 또한 선택의 길 가운데서 어떠한 말씀을 선택하고 있는지, 어떠한 인생을 선택하는지 본문을 통하여서 알아가는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처음으로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육의 생각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일까요? 물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물어볼 필요도 없이 하나님의 영이 잡힌 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의 부류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질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스스로 나에게 질문을 해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요? 두 가지의 부류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과 또한 육의 생각이 잡혀있는 그런 사람, 두 가지의 부류 가운데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한 사람일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서 우리의 소속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어떤 소식입니까? 바로 다윗이 있다는 소식입니다. 24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2절 사울이 시작.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아멘. 다윗이 어디 전쟁에서 돌아왔습니까?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돌아온 바로 직후입니다.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전쟁이 마치고 돌아왔는데 누가 있다는 소식입니까? 다윗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다윗이 있다는 소식을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것을 듣게 된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병사들 몇 명을 데리고 3,000명을 소집합니다. 3,000명을 소집하여서 어디로 달려나갑니까? 그 소식을 들은 사울은 병사 3,000명을 소집하여 다윗을 찾으러 달려갑니다. 이제 막 전쟁에서 돌아온 그 병사들과 함께
지쳐있는 병사들을 데리고 누구를 잡으러? 다윗을 잡으러 사울은 쫓아간다는 거예요. 병사들은 돌아보지 못합니다. 병사들을 돌아봐야 하는 게 임금이고 왕입니다. 백성들을 돌아봐야 되는 게 바로 임금이고 왕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돌아보지 못합니다. 누구들을요? 병사들을. 백성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다윗의 소식에 집중한 나머지 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인도 본인이지만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습니까? 이제 막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서 간신히 생명부지하여서 살아남아서 돌아왔는데 또다시 사울 왕이 뭐하라, 자 수지바에서 누굴 잡으러 가자. 누굽니까? 임금이요. 바로 다윗을 잡으러 가자. 한 사람 다윗을 잡기 위한 광기에 사로잡혀 있는 사울의 분위기를 우리는 성경에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길가에 시작.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아멘.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엔게디 광야로 갔는데 갑자기 급한 생리 현상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굴에 하나 있어 보이기에 뒤를 보러 들어갑니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뒤를 보러 들어간다고. 이 뒤를 보러 들어간다는 내용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히브리 말로는 발을 가리러 들어간다. 발을 가린다는 거. 여러분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발을 가려울 수 있을까요? 잠을 청할 때 이불을 내리면서 이불을 가리면서 발을 가리울 때 그런 표현들을 히브리 문화 가운데 쓰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잠자는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자주 쓰는 문법 가운데 히브리의 문화 가운데서 뒤를 보러 들어간다는 바지를 내릴 때 발이 가려진다를 표현한다는 거예요. 어떠한 걸 말합니까? 생리현상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 생리현상을 저에게 물어본다면 난감합니다.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킹 제임스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Saul went into the cover his feet. 발을 가리운다. 아시겠죠? 다 아시잖아요. 이 영어 성경에 나타나 있는 영어 번역에 따르면 발을 가리운다. feet, cover. 그들의 문화 가운데서는 생리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화장실을 가기 위한 그런 모습 가운데서 바지를 벗겼을 때 이 발이 가리워진 모습을 뒤로 보러 들어간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울이 왜 굴속에 들어가고 왜 그곳에 들어가서 발을 가리웠는지 알 수 있겠죠? 사울이 혼자 굴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굴속에 들어가니, 여러분들 경험 있으시죠? 밝은 데 있다가 어두운 데 가면 잘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굴속에 있는 다윗은 사울을 분명히 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연히 둘은 굴속에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둠 속 다윗을 보지 못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정확히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곁에 있던 무리가 이야기합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다윗의 사람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4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이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리라 하시더니 그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4절 가운데 다윗의 참모들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원수를 내 손에 넘기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다윗이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왜요? 어둠 가운데서 다윗이 사울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무슨 마음을 먹었는지 사울을 죽이지 않고 옷자락을 가만히 뱀니다. 살짝 벤다는 거예요. 여기서 베다라는 뜻은 cut off, 이 할례를 표현할 때 할례의 내용 가운데서 이 표피를 잘라내다 나는, 죽음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의 표현이 바로 베다라는 뜻의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분명히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 죽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선고하는 바로 그 삶의 현장이 바로 그곳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알았습니까? 몰랐다는 거예요.
이 옷자락을 벤 것은 선지자 사무엘이 예견하였던 예시하였던 사건을 완결시키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무엘의 선포 이후에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울이 사무엘 선지자를 붙들었습니다. 붙들고 애원하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요, 제발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해주세요. 그때 사무엘 선지자의 옷이 찢어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2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시작.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이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아멘. 성경 분명히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칼에 의해서 사울의 옷자락이 베어졌습니다. 성경에서 말하였던 것처럼 사무엘의 옷자락이 찢어졌을 때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왕권을 넘겼다는 거 말합니다. 이것은 다윗이 왕권을 승계받았다는 굉장한 중요한 상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왕권은 여기서 끝나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 행위는 당신은 죽었다라는 듯, 아까 할례를 배달하는 그 뜻의 컷 오프, 옷자락을 벤 그 뜻이 바로 너는 죽었다, 왕의 이제 왕권은 끝났다, 그것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다윗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땅에 엎드려 절하며 내주 왕이여 부르며 최대한의 사울에게 예우를 갖춥니다. 또한 옷자락만 벤 이유를 설명합니다. 24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4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이 무엇라 명령하였고 무엇라 말하였습니까?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옷자락만 베고 죽이지 않았다 말합니다. 그가 누굽니까? 사울이라는 거예요. 나의 원수되고 나의 생명을 거두려 하는 그 사울 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였던,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았던 왕이기에 내가 죽일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다윗은 사울을 아버지여 부릅니다. 고백할 때 사울은 너무 창피하고 자괴감이 들어서 아들 같은 다윗 앞에 펑펑 울게 됩니다. 다윗을 원수로 여겨 쫓겨다니던 사울의 입에서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사울이 내가 옳았다, 내가 이겼다 라는 선언이 누구의 입에서 나옵니까? 사울의 입에서 고백 나와진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사무엘상 24장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두 종류의 사람 중 첫 번째는 육의 생각에 잡혀있는 누굽니까? 사울이. 육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은 어둠의 권세에 짓눌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는 것도 제정신이 아니에요. 누구를 보니까 알 수 있어요? 사울을 보니까 알 수가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라는. 관계에 붙들려 있어도 붙들려 있어서 판단력도 흩뜨려지고, 또한 제정신이 아니어서 막 전쟁을 마치고 돌아온 그 백성들을, 피곤한 병사들을 소집해서 다윗을 잡으러 가게 된다는 겁니다. 사울이 생리현상을 해결하고 옷이 베어지는지도 모른 채 굴 밖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일관되게 내내 자기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한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영적인 어두움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내용의 제목처럼 사울의 옷자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두 가지 부류의 사람 중에 첫 번째는 바로 육의 생각에 잡혀있는 사울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중에 두 번째인 한 가지의 부류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누굽니까? 다윗이라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된 사람은
잡생각이 없게 돼요. 다윗의 환경을 보면 어떤 환경입니까? 쫓기는 환경이에요.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이 쫓아오고 있는 상황이고 3,000명의 군사들이 나를 쫓아오고 있어요. 쫓기는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평안과 안정감이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어느 성도님께서 의탁에 대해서 저에게 잠깐 얘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살면서 제가 의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고 있고 힘들어하고 있다는 그런 성도님의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한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0.00001%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온전히 맡기는 게 의탁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어떤 거를 다 제하여 버리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온전히 맡겼다는 거예요.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던 다윗 가운데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을 의지하였던 다윗을 볼 수 있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기다리고 또한 믿음 가운데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의탁하였다는 거예요. 그 순간까지 자기가 겪어야 할 고난과 또한 감내해야 할 어려움과 환경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는 어떠한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까? 자기 생명을 거두려 하는 사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탁하고 믿음으로 나아갔던 다윗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때를 기다리기로 결심한다면 그 기간 동안 겪어야 할 오해나 어려움, 고난 같은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영적인 맷집들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맷집들이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강하고 담대함의 은혜를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는 다윗을 보았습니다. 바로 하나님과의 신의를 지키는 다윗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의리, 다윗의 신의를 보면 본문 가운데 나왔다는 거.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명령한 기름 부은 그 왕이기에 내가 죽일 수 없음을 하나님과의 의리를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의를 지켰던 다윗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처럼 어둠의 권세 밑에 있느냐, 아니면 다윗처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고 살아가는가?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들을 의탁하였던 소유했던 믿음을 소유했던 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울의 발자취를 따라갈까요? 다윗의 발자취를 따라갈까요? 저희들의 소속의 싸움에서 우리의 발자취는 어느 곳에 과연 서야 할까요? 생명이 다하는 순간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혈통에 속하여 복음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는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말씀하였던 것처럼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만방에 선포되어졌을 때라 말합니다. 그 순간은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이 다가오는 그날까지 나의 삶을 하나님의 믿음의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에 집중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또한 오직 주의 이름만 임재하길 소망하며 사모하는 심령으로 다 함께 찬양으로 함께하길 원합니다. 저희들 이 찬양을 드릴 때 주님께 믿음으로 의탁할 수 있는, 누구처럼요? 다윗처럼 의탁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을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저희들 마음에 손을 붓고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따라가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사울의 모습이 아닌 다윗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 믿음으로 따라가는 저희들 되길 소망하오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수 있는 다윗처럼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하길 원합니다. 그런 소망이 있으시다면 아버지를 한번 부르고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